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그리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나눠보시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죠.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하고 인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름 찬양해 주름 찬양해 내 사랑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마음과 힘을 예수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주님만 높이십시다. 주님만 높이십시다. 하고 주님 높게 나누셨습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는 소망 찬양 함께 아까운 또 오직 날 향해 왔네. 원그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는 소망 찬양 함께 아까운 또 오직 날 향해 왔네.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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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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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모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주님을 알기 원해
위한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 안에서 항상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도록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와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물질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채우심을 기대하도록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들로 인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넘치고 아이들이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또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깊은 유대와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고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핍박과 차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아가도록 IBS 신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시고 산제이 쿠말 전도사님의 성령 충만과 사역이 열매 맺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하도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김기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산의 신정한 대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인도의 여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비단 날씨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녹록하지 않지만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과 성질을 생각하며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와 은혜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사역지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순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돌아온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어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가정들이 아마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목자들이나 또 사역자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또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일정을 카톡으로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월요일날 그레이트 노이다 임마누엘 교회 주관으로 우리 한교연 목회자들 모임이 그레이트 노이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 처음 또 우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덕보 형제님 어디 계세요? 예, 저 뒤에 계시는군요.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누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지난번에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안 드리고, 우리 정덕보 형제님은 우리 델리의 카페 도마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제가 광고 드릴 거 혹시 놓친 것 있나요? 네, 없으시면 이 시간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김하늘 자매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천과 나머지는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모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우리 가정, 학교, 직장에서 그곳에 또 사람들을 섬기며 또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다가 이렇게 공동체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음에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며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주께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으로 갚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또 하나님 주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직함과 또 투명함으로 주의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축복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출타 중에 여행 중에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함께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 그 자리가 동일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섭리.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섭리입니다. 여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섭리. 섭리라는 말. 국어사전에서는 섭리를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칙 또는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종교학에서는 섭리란 신 또는 신적 존재의 피조물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섭리를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에 대해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시편 33편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더라고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종교나 철학은 자연이나 또는 우주의 운행이 어떤 맹목적인 운명이나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은 이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배후에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란
피조물을 대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 전체를 말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오직 신앙의 눈으로 관찰하고 해석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데리고 나갈 지도자인 모세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이름도, 모세 외에 어떤 이름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세의 누나가 누구인지, 애굽의 공주가 누구인지 아무도 오늘 본문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이 역사의 사건 뒤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는,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저자는 아마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빼버린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인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말씀은 모세가, 태어날 아기인 모세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이름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세보다 3살 위였던 형 아론이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연상이었던 누나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이 가정의 3번째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숨겨 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남자는 잘생겨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외모가 예쁘거나 멋지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과 사실은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부모는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도 이 아기를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아기를 보고 자신들이 하여야 할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숨기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죠.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이 행동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모세 부모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악과 그리고 모든 그런 불의에 둘러싸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불의에 맞서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비록 바로의 명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요, 아기를 숨긴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모세의 부모들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그것을 칠하고 나일강으로 가져가 이 아기를 갈대 습 사이로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일강은 악어가 득실되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했지만 안전하게 사람들이 목욕하는 그러한 장소들도 있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분명 사람들이 목욕하는 안전한 장소 갈대 습 사이에 이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아마도 띄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기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은 이 아기를 절대적인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갈대 상자를 띄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재미난 것은요,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는요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발견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홍수 때 띄웠던 방주라고 할 때 그 방주의 단어와 여기 갈대 상자라고 말할 때 이 상자의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단어가 노아의 홍수의 방주 그리고 갈대 상자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노아 시대에 그런 홍수로 인하여 위협받고 생명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방주로 인하여 노아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같은 의미를 쓰면서 이 아이를 띄워보내면서도 여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노아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전히 이 갈대 상자의 몸을 맡긴 이 아기, 이 어린 아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지금 같은 단어를 쓰면서 저자가 의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면요, 이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이 어머니는 아마도 이 아기의 그 결과를 차마 바라볼 수 없었던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 미리암을 시켜서 이 아이의 이 결과를 계속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학자들 중에 이 미리암의 나이가 당시 아마 10세에서 12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추정하는데요.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마침 이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바로 왕의 딸이었던 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로의 딸이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당시 15세기에 투투 모세 2세의 아내였던 하투세투스라고 하는, 저도 이름을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 여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후손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손이 없었는데,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시브리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나일강의 신이, 그 나일의 신이 나에게 아들의 선물을 준 것이다 라고 그는 아마 생각하고 이 아이를 거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로의 딸 공주는 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면서 흘러가는 많은 아기들의 시신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이 여인은 이 상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음이 끌려 시녀들을 향해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고 열게 합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아이, 그 안에서 울고 있는 한 아기를 보며 그의 마음에 치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이 히브리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바로 딸 공주의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모세만 특별히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운이요 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은혜이며 그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동안 산파들을 사용하시고 모세의 부모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딸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보면요, 공주가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누나 미리암이 이 공주 앞으로 나와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데려오겠다라고 아주 용감하게 나와서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의 실제적인 어머니였던 요게벨을 데려오겠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이제 키우게 하죠.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입니까? 예? 모세는 다시 어머니의 손에 옮겨졌고요, 이제는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안전하게 지금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젖을 뗄 때는 보통 3세에서 4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아마 조금 더 뒤에까지 젖을 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기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모세 어머니 손에서, 자기 실제 어머니 손에서 지금 자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는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민족성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며 이 아기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는 궁에서 애굽의 우상들에서 교육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아이는 컸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자라면서도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힘으로 한번 구원해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교육이 이 아기의 마음속에 이미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은 그 영향을 학교에서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적이 몇 점인지, 우리 아이가 어떤 좋은 대학을 갈 것인지, 그 관심보다도 더 큰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유혹과 그리고 세속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아직도 우리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부모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정말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다만 맡기셔서 안 돼요. 교회에만 맡기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 이것을 책임져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시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를 떠날 시기가 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발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마 잠시 동안 방황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부모들을 떠나서 아마 잠시 동안 그 아이들의 인생에 혼란이 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신앙이 크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그런 아마 어려움들을, 방황을, 혼란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고 부모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자녀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 어린 아기 시절을 보면서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요게베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이제 10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바로의 궁전에서 당시 온 세상의 가장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 최고의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 계획은 자신의 딸에 의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차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가 이 애굽의 공주에 의해 보호받으며 바로 밑에서 그 궁전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이 반전의 드라마입니까? 그럼 모세의 이름도 오늘 보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도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그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가르며 물을 건널 그 모세의 삶을 이 이름이 지금 먼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따라가려고 했던 평범했던 사람들, 용기 있었던 사람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아기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바로의 딸이 마침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바로의 딸이 평소처럼 그 갈대 상자를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미리암이 그때 바로의 공주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런 상상들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그리고 내가 지금 잡아야 될 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태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만 보여요. 안 될 것만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눈으로 상황만 바라보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버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 가운데 해결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계속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곤란함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작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고 순종해야 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두려움은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참 무기력하게 만들죠. 염려는 우리를 어둠의 방에 가둬놓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우리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은요,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삶은 점점 고단해지고,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제는 민족의 어떤 희망조차도 꺾여가는, 가족의 어떤 생계뿐만 아니라 후손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소망마저 끊어져가는 이런 암울한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잔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장 절망의 시간이었던 이때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소망이 시작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이 시간 속에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간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었을까요? 아마 어떤 이들은 이 히브리 아이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일말의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노역을
저 왕자가 자라고 나면 좀 감해주겠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겠지. 더 많은 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나 여러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인 애굽 전체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가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마 애굽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의 왕자로, 이 공주의 아들로 그 왕궁을 뛰어다니며 그 왕궁에서 교육받고 있는 한 레위 지파의 한 작은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역사의 이 놀라운 드라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의 이 어두움,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시작되는 이 빛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한 스토리일까요? 그저 과거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저 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이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기가 막힌 역전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 내가 붙들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씨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다루시고, 그리고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민족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루 놓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한 주가 되고, 그것이 두 주가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헛된 시간들, 이런 삶은 우리에게 너무 손해고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분께 돌아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버리시지 않은 그 하나님, 여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의 시간에 소망의 빛을 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 빛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낙심과 절망이 반복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못하는 이 시간들, 또 끝날 것 같으면 다시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그것을 놔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냥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침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절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새벽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아침의 빛이 곧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는 어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을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긴 어둠의 터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 어둠 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것은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통과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고 있는 어둠이 있나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어둠 말고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다시 주님을 만납시다. 그런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시간인 분들, 감사가 넘치는 분들, 좋은 일이죠. 그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둠의 길이든 환희의 길이든 우리는 어떤 길이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 삶의 하나님의 순간순간, 그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제가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끝까지,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 인생의 과정마다 주와 동행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고통의 어둠의 시간들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이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주님 그렇게 만나 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의 어둠의 시간들을,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와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 내 등 뒤에서 나를 붙들고 힘을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 길을 걸으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매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이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무관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배후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계속 허락해 주시고 힘들지만 계속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빛이 비치는 시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한 돌보심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아버지, 우리 삶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믿음으로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